여성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듣기 좋지만 남성들이 중후한 목소리가 이렇게 가슴 깊은 곳을 간지럽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구별해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위대한 결단들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일주일간 감사 챌린지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인 지난 주일에 지금은 정리가 되었지만 단위에 우리가 1년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제단을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드렸던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이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한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내내의 삶에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된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화곡 삼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화곡역에서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면 똑같은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직접 만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은 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폐다, 예수를 욕먹이는 행동이다, 부끄럽다 등등의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선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피해를 준다, 내 범위를 침범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생각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또 더 견고해지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음을 전하는 분과 또 복음을 듣는 분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혹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내게 피해가 되고 우리에게 민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접점이 생기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듣는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통된 접점을 만들어가는 선교적 교회 혹은 마을 교회 등과 같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바름교회가 이 지역사회, 바름동이라는 이 발산동이라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돕는 교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바름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가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전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복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던 마가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이 바나바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양갈래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할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은 목적지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로 대표적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아시아 에베소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환상을 보게 돼요. 에베소로도 못 가게 하고 또 다른 곳으로도 못 가게 하며 결국은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로 이끄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루디아의 집에 세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고 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로 이동하던 중에 점치는 여종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을 회복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죠. 빌립보의 관리들은 이 고발당한 바울과 신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옷을 찢고 매로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착고는 손이나 발을 결박하는 수갑 혹은 족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갑, 족갑에는 사슬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사슬이 그냥 툭 바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이렇게 박아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고를 찬 사람은 기대어 누워 있지도 혹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고를 차고 벽에 기대어 쉬지도 못하고 또 누워서 자지도 못하게 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잠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문도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감옥문 밖에서 그들을 지키며 졸고 있던 간수가 큰 지진에 놀라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이 가진 칼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수는 감옥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열린 감옥문을 통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묻고, 간수의 물음에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간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 뿐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주의 말씀을 청하고,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서 꼭 해야 하는지, 그의 삶에서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살하는 것을 말립니다. 감옥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말에, 그 소리에 간수가 감옥 안으로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서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박되었던 그 자리에 착고가 풀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땅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때이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고 간략한 메시지는
바쁜 일상 가운데 차분하게 앉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메시지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복음의 전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간략한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짧지만 그 간략한 메시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한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내용의 주의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하나로 꿰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집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복음, 이 베드로의 복음이 오늘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일 수 있겠다, 그것과 같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를 했어요. 좀 본문이 깁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귀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 전한 이 복음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온 나라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정했습니다. 더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주의 복음이며, 오늘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이 복음,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받게 하실 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화곡역 앞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할머니, 지하철, 예전에는 지하철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만드는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 아마 이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사이에 공감 혹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감 혹은 공유할 수 있는 접점, 혹은 복음을 듣는 이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도저히 잠을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또 편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차라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보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자신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딱 풀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 문이 텅 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 졸고 있던 간수가 지진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간수는 생각하기를 분명 죄수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이 도망쳤다면 나는 내일 행정관들에게 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간수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하죠. 하지만 그러한 복음의 전파가 일방 통행적인 외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일방 통행적이고 일방적인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한 이 복음인데 우리가 영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진 않을까요? 하지만 영을 살리기 위해 영을 담고 있는 육을 살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쵸? 역시 물을 마시기 위해 물컵에 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깨끗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실 물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이 더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도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이 머무는 육을 구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육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던 그 말은 간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의 육신이 살도록 돕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듣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생명을 보존해야 했던 간수에게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 바름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듯 복음을 듣는 이들의 육도 살리는 우리 바름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와 복음의 대상들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채우셔서 그 채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